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수련 목회자로 있던 시절에 웃음 치료로 유명한 고 황수관 박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때 그분의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갔더니 건너편 옥상에서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두 팔이 없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서 물어나 봐야겠다. 그래서 건너편 옥상으로 가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등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서 몸을 이렇게 흔드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수관 박사님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자신을 돌아봤답니다. 저런 사람도 사는데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몸이 아프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그 상처를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고 응답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본론 내용 중에 두 번째 토막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이적들, 그리고 12사도의 임명과 파송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특히 8장과 9장은 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산상수훈의 내용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적들이 다 한자리에서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이적들을 마태가 주제별로 편집하면서 원칙에 따라 모은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대조하면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어긋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각종 치유의 이적들을 베푸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적의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적,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지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질병들을 단지 말씀만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보통 인간이라면 우쭐대기 쉽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에 좌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 바라보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의 진짜 본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는 구세주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해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병에서 고침받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야기만 끊어서 한편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결론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길은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엔 나병이 전염성이 높은 불치의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허락 없이 성 안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허다하게 예수님을 쫓는 무리 가운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문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군중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가 저쪽에서 슬금슬금 다가올 때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하면서 자리를 하나둘씩 겁을 집어먹고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병 환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치유함을 입을 수 있는데, 이 긍휼함을 가난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3일간의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첫날 집회가 끝나고 강사실로 한 여자 성도분이 들어오세요.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중한 병에 걸려서 기도받기 원하신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자기 병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가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말을 못 꺼냈을까? 체면 때문에. 마치 병에 걸려서 병 고치러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일까? 교회에 누가 될까? 미안했기 때문이랍니다. 심성이 고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성도님께 병 고치러 교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이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실제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나병 환자처럼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고침받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매달려서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성도님의 고백처럼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의 문턱이 높아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병 나으러 교회 가도 됩니다.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시다. 먼저 경험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두 번째 길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또 지금 장소가 바뀌고 있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인데 그 6,000명의 군단이 다시 60개의 소부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60개의 소부대가 한 소대당 100명이 되죠. 그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투나 작전은 모두 백부장의 지휘와 책임하에 수행됩니다. 요즘 군대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같은 이 조그만 동네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아마 위세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 백부장이 자기네 나라 식민지 유대인 지도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없죠. 더구나 그가 찾아온 이유가 자기가 아파서입니까? 자기 가족이 아파서입니까? 아니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것을 보다 못해서 자기가 직접 나온 거예요. 군대는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죠. 그래서 아랫사람에 대한 사사로운 배려나 감정은 군대 문화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점령군에 있어서 피지배민의 존재, 하인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멸시와 착취의 대상일 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계산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초라함이 대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도 로마식으로 살고 때로 로마의 헛된 우상과 섞여 있는 내 가정의 모습, 홀이라도 주님의 거룩함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왜 놀랐습니까? 10절 후반부를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무나 신선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좋은 지위를 줄 수 있을 메시아 정도로만 인식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이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지식에 암만 많이 들어있으면 못합니까? 병에 걸렸을 때 그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서 믿지 못한다면 머릿속으로 암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당장 꺼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싱싱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치유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병 환자는 긍휼을 구하며 나왔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깜짝 놀랍게 드릴 만큼의 믿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믿음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행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4장 38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생략한 것으로 볼 때 그 역할은 미미했고 정황상 베드로의 장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병 낫기를 직접 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읽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병고침 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처음 이야기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긍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백부장처럼 놀라운 믿음도 이 장모에게는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은 많고 많은 사내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누구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위가 베드로였던 게 은혜였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치유를 받는 세 번째 길은 본인이
믿음과 의지가 약할지라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머물면 그 사람도 덩달아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고침받은 그녀가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나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분을 대하며 살아갈까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가시니까 병에 걸려있던 장모도 열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병든 가족이 치유받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상한 육신 속에 들어가면 어떤 질병도 떠나갈 수가 있다. 주님, 나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족의 개념을 실제 혈과 피와 육을 나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다른 지체의 질병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질병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본인이 원했는지의 유무에 상관없이 열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가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신 걸까요? 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걸까요? 본문 17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의 모습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우울한 마음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 중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토요일마다 이 봉고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문화 현장 답사를 가곤 했거든요. 서대문 형무소도 가고 정동교회도 가고 양화진 선교사 무지도 가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란 아이가 출발할 때부터 콜록거리면서 감기에 걸려서 그렇게 활발하던 녀석이 어깨가 처진 채로 콜록콜록대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벤치에 잠깐 앉아있는 그 아이 곁에 가서 손을 얹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즉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밤새 그냥 알았는데 그냥 뛰어다니면서 또 까불까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녀석이 조금만 아프면은 쪼르르 저에게 달려와요. 친구까지 데리고 와요. 전도사님께 기도받아야 된다고, 기도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아이가 기도를 받고 저에게 또 기도해달라고 왔겠습니까? 지금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도 입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간구와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이 부족하면, 그게 잘 안 되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면서 중보기도라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병에서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도 이기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육신이 병에 걸리고 늙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 병 고침 받으면 누가 죽습니까? 우리는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이 질병을 통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도 깨닫고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질병 중에도 그 자체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영생의 소망과 치유의 손길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